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146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설교 제목을 거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크게 3개로 나눴는데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손길, 19절부터 39절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40절부터 66절은 의인의 간구함, 이렇게 제가 3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레미야 애가는 알파벳을 기준으로, 알파벳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거든요. 그래서 1장과 2장, 또 내일 본 4장과 5장 보면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 거.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1절은 A로부터 시작되고 2절은 보이, B부터 시작하고, 그것처럼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쭉쭉쭉 나가서 마지막 타오까지 해가지고 22절로 구성된 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예요. 참 이렇게 지을 수도 있을까 하는데 이거를 또 잘 나타낸 거에 뭐냐면 시편 119편은 알파벳을 8절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3장은 알파벳 하나당 3구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시작하는 게 3구절, 그리고 베트부터 시작하는 게 3구절. 그래서 22 곱하기 3은 뭐죠? 66. 그래서 3장은 66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알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이렇게 읽고 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장 초반부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진노로 표현하시고,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것도 악인에게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전에다 진노를 퍼부으셨거든요, 백성들에게. 저는 그러면서 오늘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일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늘 날마다 평안하고, 하나님은 늘 날마다 인도하시고, 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 섬세한 손길, 이런 거를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3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보통 손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친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이 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뭐한 자다? 목이 곧은 자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셨는데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하고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은 달라요.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무슨 잘못을 지고 무슨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정말 안 좋은 일 생각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거친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하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통로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기이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친 손길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친 손길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고 단련하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거친 손길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또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옛날에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고 성령 충만하고 너무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그런 질문들과 이런 고민들 가운데 대부분의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이 고비를 못 넘고 이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면,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테스트, 하나님의 거친 손길을 여러분 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딱 하나의 키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키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거친 손길, 거친 광야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만 하지 마시고 키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신명기에도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기 연단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든지 그것을 본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정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3장은 참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면 알겠지만 참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메시아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사야 53장이 있고요. 또 시편 22편에도 보게 되면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가 또 고난을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에 기술된 그 고난들이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그 욥기에 나왔던 말씀들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굉장히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을 의미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사순절을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그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1장 12절을 보게 되면 3장 12절 보면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이 지금 예레미야 또는 작자 미상의 이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게, 지금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쏴서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나에게 쏴서 내가 관역이 되어 가지고 허리에 맞는 그런 뼈아픈 고난이 됐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조롱거리가 되었다. 15절 보니까 쑥으로 배불리셨다. 그 얘기하면서 이 18절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하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기자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고통,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기술하고 서술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붙잡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 상반부만 보게 되면 소망이 없다, 이 상반부만 보면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장과 2장과 3장 이 전반부에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는데 뭐냐면 20절부터
22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18절, 19절까지는 막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서 얘기하다가 20절부터 뭔가 반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배가 이 침몰에서 물속에 쫙 빠져 들어가다가 어떤 하는 구원자, 어떤 하는 그 구조에 의해서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온 듯한 느낌이 오늘 20절, 21절, 22절에 오는데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고난을 두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발견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해서 주는 거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먹고 살만하고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절대 없어요. 왜요? 그냥 살만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런데 진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어라. 너의 소망이 어딨냐?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22절로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소망이 있으니까 이에게 담대한 고백이 뭐냐?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23절 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큼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이제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바라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돈이, 건강이, 나의 재정이, 자식이 이게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언제?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기업이 되신다.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형식적인 그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고난을 통과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고백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진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다. 거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39절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장 예레미야가 1장, 2장, 3장, 18절까지는 뭔가 어둡고 뭔가 칠흑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것 같은데 25절부터 39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사람이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하다? 좋다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저는 이 구절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멍에 매는 게 얼마나 어려워. 나이 먹어서 멍에 매는 게 낫지 젊어서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이 말씀 곰곰이 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매도 뭐 하냐면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고난도 내가 좀 젊었을 때 빨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경험하는 게 좋다. 하나님의 거친 손길을 빨리 경험하면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건 뭐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티끌 가운데 자신의 입을 침묵하는 그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0절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거 누가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에요. 너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달라고 했어요. 너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의 것인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 모든 것에부터 해방되고 모든 것부터 자유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아멘.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가 하나 발견하고 비밀을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지금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무너져도, 내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거친 손길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도망갔지만, 이 거친 손길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 마지막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백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오른손을 의심하지 마시고 거친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긍휼로 여기실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33절, 이 말씀 참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리로다. 근데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 이 말씀 갖고 설교할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난을 통과한 사람, 거친 손길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저는 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어려움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지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의 그 시간, 연단의 시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게, 그 하나님 그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41절부터 47절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까지 40절까지는 주어가 나였거든요. 내가 이랬는데 41절부터 47절은 우리라는 단어로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 4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참 저는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라도 우리란 많이 쓰잖아요.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우리 내 아내, 우리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 공동체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 4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만 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한 사람, 거친 하나님의 손길을 통과한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해갔어요. 그가 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같이 뭐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기도한 후에 49절부터 66절까지는 뭐냐면 원수들에 대한 원수들에 대한 호소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죄 졌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죄값 다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장이 그런 그 기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조롱하는 자를 주목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3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친 손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믿음 잃지 마세요. 믿음의 선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그 거친 손길을 통과한 후의 고백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고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